오늘 LTC 이제 8번째 강의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요번 LTC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고 제가 전체를 신구약성의 전체 하나의 흐름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 항상 율법과 관련되어진 두 가지의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율법주의죠. 무율법주의. 또 하나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쉬울까요? 그것은 무율법주의는 소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고, 율법주의는 다 이제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은혜주의와 이 율법과의 관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과 관계없이 율법에 대한, 이게 이제 소위 은혜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아예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전기에 나갈 생각을 하겠어요.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구원 때문에 또는 구원과 구원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율법이 왜 중요한가 잘 보십시오. 율법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전기에 나갈 때 뭐부터 전기에 나가는지 감이 딱 오죠? 항상 창세기부터 나갑니다. 항상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파괴됐죠. 파괴됩니다. 자, 파괴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 자, 근데 구약의 율법의 특징을 보십시오. 초창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제사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면, 물론 정식적으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엇이었냐면 할례라는 것이 주어지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들어야 될 게 있죠. 꼭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 이해해야 되고요. 출애굽기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모세오경을 이해 못하면 복음서를 이해를 못해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예요?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죠.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하죠.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런데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전제는 뭐냐 하면 언약과 항상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가나안, 여기 광야고요. 여기 가나안 땅, 여기는 요단이죠. 요단강,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로 보면 언약 신학 또는 뭐 그걸 많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뭐를 기초로 해서 무조건 기도했기 때문에 막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뭐래요?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꼭 나와요. 기억하사.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죠. 구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광야 그림을 이제 그린다면 뭐 이렇게 삼각형 비스무리하게 생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애굽이고요. 요쪽이 홍해바다 부분이고 이렇게 홍해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홍해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시내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쭉 해가지고 하다 보면 여기에 가나안 땅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하여간 가나안 땅 부분이 항상 제가 이게 지중해 쪽 돼가지고서 이렇게 위 모양 이렇게 막 되지 않았습니까?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죠. 그 십계명을 여기서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이걸 소위 이게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여기서 십계명 받은 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요단강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이쪽 이렇게 관통에 들어가는데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모압 땅이라서 모압 언약. 모압 언약이 신명기 어디 나와요? 5장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압 언약에서 또 뭘 다시 재차 설교합니까? 언약을 설교하죠. 십계명을요. 근데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애굽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받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받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받는다는 것은 십계명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을 또 반박하고 있냐 하면 무율법주의를 반박하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무율법주의는 성립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이 딱 나오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율법을 설교할 때 그건 율법주의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주의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설명할 거예요. 왜 시내산 언약이 나오느냐? 시내산 언약은요 뭐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계명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에서 계속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 받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진멸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도 어떻게 해요? 시내산 언약 이전엔요. 뭐 물 달라고 불평을 하고 뭐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줘라 반석 갈라서 주시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 십계명 언약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치세요 그냥.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불뱀 보내서 죽이시고 뭐 전염병 보내서 죽이시고 막 죽여요.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죠. 뭐예요? 시내산 언약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규정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언약에서 항상 이런 얘기가 납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녀는 죽일 것이며, 가늠한 사람은 죽일 것이며, 동성애한 사람은 죽일 것이며.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면 죽여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신에서 언약 이후에 모험한 사람은 죽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표현은 항상 죽이며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약으로부터 그들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신약의 그 예표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죽일 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여기서 광야에서 막 계속 지지고 볶으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갔다 왔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평을 했죠. 근데 뭘 불평했어요?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닙니까? 언약의 땅? 언약의 땅을 어떻게 했어요? 나쁘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지 않는 것.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닙니다. 그건 뭐로 얻는 땅이에요? 약속 믿고 가는 땅이에요. 약속 믿고 얻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믿고 그래 니네들 한번 할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 yes I can 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믿으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 없음, 믿음 없음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언약을 주셨을 때 이 모압 언약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모압 언약은 신약의 또 다른 예표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모압 언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자체부터도 결국 무율법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안 지킨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서 이탈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이 보트 타고 건넜다든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수영 쳐서 건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다를 가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걸 닫아버리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힘,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닫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예표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시적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가시적 교회 안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 뒤섞여 있죠.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요,
불가시적 교회로서 거듭난 교회가 이 안에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좀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8절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 창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방식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냐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근데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오해했죠. 율법을 지키면 백성 되는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율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계명을 너희 마음속에 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율법이 뭐예요? 율법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한 건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딱 하자마자 율법을 딱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듣죠? 내 이름에 합당한 삶. 근데 내 이름이 무슨 표현이냐? 내 이름 이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 동의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영광에 부합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것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신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4장에서 얘기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나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존재구나.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저 펠라기우스적 사고가 자꾸 있어요. 우리 속에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 정도 도덕적이면 좀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계속 강론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없다는 거, 그거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없다는 걸 들춰내야만 비로소 내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일궈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나 에스겔서 오늘 보면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흥미로운 게 그래서 그래요.
이건 바울도 그 표현을 사용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광의 빛이 껍데기 있대요. 껍데기.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율법은요, 껍데기만, 사실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빛이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안 들어간 거죠. 율법을 겉으로만 잘 지키는 것은요,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자, 봐라. 모세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영광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은 어때요?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속 중심 있잖아요.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각인되어진대요. 마음속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신비, 그죠? 신비에 율법을 각인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형태 바꾸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했죠.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마음 바뀌는 게 기독교예요. 마음 바뀌는 거. 율법주의는요, 모세의 껍데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정도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모세의 껍질, 이 살에서만, 겉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나는 것만 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형상을 가히 주시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모세의 율법조차도요, 어땠냐면 가히 사람들이 주시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나온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만으로도요. 여러분, 실제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사람들이. 저게 인간이냐. 그럴 정도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은 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은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 보면 마음의 신비에 율법을 새겼다는데, 이 율법이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내 이름이라 했죠. 그 다른 말로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것을 잘 해주는 것이 뭐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잘 표현하잖아요.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주의 계명이 나에게 새로운 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율법 지키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부담스럽죠. 그리고 우리 본성이 이제 거슬리죠.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어떻게 주야로 묵상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항상 어떤 대상을 묵상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묵상은요,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묵상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품게 되어져서 그것이 좋아져야만 그때서부터 그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마치 이거하고 같죠? 어떤 아이가 공부를 죽어라고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싫어하던 학생한테 어느 날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기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아이가 허구한 날 눈만 뜨면 공부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묵상은요, 훈련, 트레이닝의 결과가 아니라 내 본성이 바뀌어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묵상의 전제는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과 관련된 표현이냐? 사랑하는 것과 거의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되게 못생겼는데 막 그 곰보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너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곰보가 다 보조개로 보여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그 아이는 그렇게 보조개도 이쁘게 생겼을까? 날마다 묵상을 해요. 묵상.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뭘 묵상합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돈 버는 궁리하잖아요. 성공 좋아하는 사람 맨날 성공하는 궁리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거 설교하다 보면 저 혼자 항상 원묘시 하다 보니까 제 옛날 얘기 다 하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 단전호흡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전호흡에 한번 미치기 시작하니까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맨날 어떤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 3시인가 그때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단전호흡 하면 단전호흡이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단전호흡 하면서 막 우주의 길을 빨아들인다나 하나 허거나 그 묵상 계속 하는 거예요.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뭐에 그러니까 소위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 표현이 심취한다는 거예요. 심취한다. 심취되어야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심취되어야만. 다윗에게서 나타났던 이 시편에서 이 표현은요, 정말 그 심취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을 하는데, 어떤 몽학 선생으로 이제 만드느냐? 흥미로운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면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나죠. 하나는 뭐냐 하면, 안 살아지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에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게 만들어요?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떤 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죠. 내가 은혜 딱 받으면 이제 내 힘으로도 내가 그 율법대로 사라지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나보다 좀 경건한 못 살면 자꾸 정죄하게 돼 있어요. 저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는 이 말 속에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자꾸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뭘 얘기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의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받을 유업이죠. 유업. 유업이 딴 게 유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받은 유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 뭐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았는데, 가나안은 뭐의 옆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예표한 거죠. 가나안 땅에. 그죠? 성전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 이것이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복음이 잘못 가르쳐진다 자꾸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면 곤란해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소위 복. 제가 그 축복 기도할 때도 헌금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착각하지 마시고, 물리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어딜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부유함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때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 야, 조 목사님 설교는 맨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기도는 또 엉뚱하게 하는구나. 그 기도 엉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단어 정리, 용어 정리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 아브람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주셨던 유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처음에 주어진 거냐면 율법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왜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재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될 얘기인데 어차피 다 연결이 돼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이 성경 공부 배우다 보면요 반복돼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따로따로 놀질 않아요. 다 이게 유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뭐 교회론, 구원론, 뭐 기독론, 신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다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이 기독론을 통해서 구원론을 보냐, 또 구원을 통해서 기독론을 보냐, 어느 쪽을 통해서 보느냐에 관한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정리가 안 돼요. 복음을 소위 우리가 조직신학을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라고 해서 시스템화시킨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 조직신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식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다 끊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뭐냐면 이 사고가 다 단절돼 버리잖아요. 유기적으로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여져야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잘 돼요. 자, 하던 얘기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나안 땅은 어떻게 그곳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항상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삼직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삼직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삼직자들이 하는 일이. 삼직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지되게 하는데 이 삼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 중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안에서 지키며 살도록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예요? 법치주의 국가적 관점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조차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초월하지 못해요. 초율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왕도 율법 아래에서 선지자가 오면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선지자는 뭐합니까? 선지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해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직통계시를 딱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에 관한 구약에서의 어떤 규정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남에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하고 다르죠. 우리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직통계시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 나비, 이 나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율법을 통해서 받아요. 율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들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왕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적용해서 왕에게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도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삼직의 중심이 있어요. 삼직의 중심. 율법을 무시하고 삼직자로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뭘 기도해요? 삼직자들이 율법을 자꾸 어기는 삼직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율법에서 벗어난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제 뭐가 좀 개념이 잘 잡히죠? 율법하고 연관해서 보면요. 제사장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엄격하게 제사를 지내질 않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또 잘못된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땡기는 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의 특이한 게 뭐냐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진노가. 그래서 이 진노가 임할 때 되면 선지자가 자꾸 회개를 외치고 근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임했다라고 자꾸 우겨대죠. 그죠? 왕들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다스리지 아니함으로 재앙이 내리죠.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앙이 임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삼직자들의 타락이었어요. 항상. 삼직자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점심 식사하거나 다 재워야지 안 되겠어요. 한숨 재우고 그 다음에 이 취침 시간을 만들어줘야지 조는 사람이 자꾸 여기저기서 보여서 안 되겠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는 이쪽 애굽 사방에서 공격을 하죠. 사방에 자꾸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냥 율법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이 결코 단조롭게 여겨질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이게 문제예요. 선지자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직무가 그렇게 중요한 직무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자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의 죄악을 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심상히 치료한다라고 얘기해요. 죄악이 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하도 많이 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마샤크라고 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삼직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직자 중에서도 항상 이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로 왕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근데 이 삼직자들이 참된 삼직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자꾸 예언을 하죠. 말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요. 근데 이 참된 선지자, 장차 오게 되어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첫째로 영원한 분. 왜 영원한 분이라는 얘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과 같은 뛰어난 선지자가 나타났어도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뛰어난 선지자가 나타났어도 이 사람이 늙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사 같은 사람이 나와도 이 사람이 영원히 통치를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생명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사사기는 계속 그거 반복이에요. 사사기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것 중 하나 뭐냐면 제대로 된 선지자나 왕 그런 사람들 나타났으면 좋겠다.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이
좀 영원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영원한,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뭐냐면 오류가 없는,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내가 예비해 놓겠다. 그런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선지? 다윗과 같은 선지자. 이건 왕이죠, 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왕으로서 했던. 그래서 모세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런 메시아가 도래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첫 번째는 참 이스라엘 백성 누구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두 번째 뭐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소금과 빛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율법의 재해석이에요. 율법. 이게 빠지질 않아요. 이 율법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 그걸 자꾸 비판하죠. 옛사람이 말한 바, 뭐 원수는 미워하고 뭐 내 이웃은 사랑하라 말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친 율법을 이제 다시 재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죠. 왜요? 그렇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서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핵심,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중심에 이런 것이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경건이거든요. 경건이 뭐예요, 결국? 그 경건 위에서도 기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6장을 들어야 되면 6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잘못된 위선적인 경건에 관해서 금식 같은 걸 막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나 하면서 주기도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유인데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 마음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거듭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뭐냐? 끊임없이 경건에 힘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해서 율법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우리 속에 두 개의 법, 이제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로마서 7장에 두 개의 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법? 육체의 법. 하나는 또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 이 두 법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못하게 서로 이게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경건에 힘써야 되는데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산상수훈의 중심이 뭐냐 하면 그 주기도문.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 이거 기도 빼버리면 주문 돼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주문.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문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주기도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궁극적으로 율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데, 율법의 폐기, 이제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거죠.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율법의 폐기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율법 폐기론 자꾸 하는데 형식 겉으로 보여주는 틀로서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지 원리로서는 율법은 하나도 폐기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사, 구약의 제사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할례에 관한 얘기가 로마서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이 할례에 관한 얘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이것도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는 폐기됐죠. 그러니까 형식으로서는 폐기됐어요. 형식으로 폐기됐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율법은 폐기론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완성론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율법의 완성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는 단번에 끝난 제사예요. 단번. 반복되지 않죠.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사는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이걸요. 우리는 강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개혁자들이 강대상으로 설교단으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걸 뭐라 하냐면 제단이래요, 제단. 가정제단.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 로마 가톨릭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제사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제단 그러는 거예요. 가정제단이다, 강단은 자꾸 제단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 표현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얼렁뚱땅,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제사만 완성되냐? 할례도 완성되죠. 여러분, 할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례, 모세는요,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육신의 할례를 딱 하고 나면 마음의 할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할례는요, 사실은 구원과 관련되어진 직결된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했냐면, 6장 몇 절입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숫자에는 약해가지고요, 몇 절 그거 외우는 데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309페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할례와 관련을 해서 뭘 얘기하냐면, 스티그마, 흔적을 얘기해요. 네. 이거 흔적보다는 이게 더 좋은 표현인데, 그건 뭐라 그러지? 이걸 푹 찍는 걸, 그거 뭐라 그러죠? 낙인. 예. 낙인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낙인. 그 낙인이 찍혔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이.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을 지니고 있노라. 예, 스티그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스티그마를 이해하려면요,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할례 구원론.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할례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할례 다 행하게 한 거잖아요. 할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서 소위 마음의 할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해요?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이 스티그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실은 뭘 자랑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낙인을 자랑해야 돼요. 할례는 로마서 6장인가요? 거기서 그 얘기 나오죠. 할례는 로마 3장에 나와요. 3장, 그죠?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될지니.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자꾸 얘기해요?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다라고요. 십자가. 이거 애매한 표현입니다. 십자가가 자랑할 만하다.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마음의 할례 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정과 이고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들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는 세례의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할례를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날성검과 같아서 홍과 골수와 심령 가시를 쪼개기도 나무 있으니 12장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죽이는 것, 자기 부인, 이게 사실은 마음의 할례거든요. 감정 죽이는 거, 욕구 죽이는 거, 남을 미워하는 마음 죽이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이 마음의 할례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면 재밌어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징표를 찾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되고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과거에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지만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근데 이 안식일도 그 문제예요. 에스겔서 보게 되면 에스겔서 11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1장 맞나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안식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다 항상 말씀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지 않는 것. 그죠? 나는 이거 절대로 손해 못 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해야 되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어떤 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하는 것.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12장. 12장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예? 4장 12절인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4장 12절. 네. 지금 4장이 안식과, 이제 신약시대에 얘기하는 안식과 관련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10절과 관련된 얘기죠. 전체 이 앞부분과 관련된 얘기인데, 10절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법례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만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안 지키죠? 우리는요. 예. 우리가 마치 육신적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찾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신약에서 초점을 맞춘 게 항상 외형이에요? 아니면 내면이에요? 내면.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건 외형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요, 밖에다 십자가 걸어놓고서도
기독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마크 양보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도 기독교인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기독교인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항상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율법이 있느냐. 다시 한번 본성.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이렇게 이해하면 더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관계성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데 관심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 성수. 근데 여러분 안식일 성수 폐지됐습니까? 폐지 안 됐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폐지됐는데요. 정신적으로는 완성했어요. 자꾸 안식교인들 자꾸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네들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우리가 왜 안 지켜요? 우리 지킨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안식일 지켜. 그럼 안식일날 예배드리냐?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해요? 안식일로 너희들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치 못하게 하라. 골로새 2장 7절인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식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도 헷갈려요, 목사님.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안식일 문제로 너희들을 편론치 못하게 하라라고 태어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마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율법이요. 안식일이든 할례든 그 제사든 뭐든 그것이 마음에 싹 흡수가 되어져야 됐어요. 과거에는 명문화되어진 돌비에 이것이 다 새겨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송두리째 우리의 마음속에 다 흡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 조직신화에서 많이 얘기하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 무슨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떠나서 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 이제 복음 시대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새로운 마음을 소유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율법과 우리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에게요. 우리의 의의가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근데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윤리도덕으로 살아야 된다. 그 표현 아니에요. 그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박하회양, 저들은 박하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하면서도 더 중요한 바 뭘 버렸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가 더 나은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수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되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주의를 성수하는 것. 헌금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11절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11조를 안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11조를 하되 어떻게 해요? 더 그 마음속에 의와 인과 신을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서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앙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본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어야만 하지. 율법 내가 11조 안 하면 큰일 난대.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나 봐. 그리고 김집사 왜 11조 안 했나 보니까 김집사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5억 버는 것 같은데 이거 왜 2천만 원밖에 안 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11조 봉투에 이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12조 하라고요. 심판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거 심판할 위치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직무의 끝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을 자꾸 심판하려고 드는 거예요. 뭐 12조가 아무래도 적어. 뭐 아무래도 뭔가 꿍진 것 같아. 그럼 목사님 이제 실토할게요. 요즘 제가 경제 좀 어려웠어요. 조금 뺐습니다.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서로 갈등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이렇게 살아갈 때 이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감찰자는 누구냐면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교리가 무슨 양심이에요? 거듭난 양심이죠. 근데 이 거듭난 양심은 무엇과 관련된 양심이에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진 양심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심겨진 양식이에요. 율법. 불신자들은 율법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11조 한두 번 떼먹었어요. 처음에는 막 완전히 그 마스크에 나오는 짐 캐리의 그 심장처럼 심장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막 그냥. 한번 내가 11조 떼먹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11조 떼먹었다 하나님이 막 뭐 치시고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12조 하는 거는요, 안 하는 거하고 별로 관계없이 생각을 해요. 율법적으로 12조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복 주셨다가 11조 어느 날 안 했다 하나님께서 막 사업을 막 몽통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의 역사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또 치셨구나. 근데 난 주일 성수 하기 너무 싫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미신적으로 주일 성수하죠. 미신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막 한두 번 11조 한 번 안 해서 막 쿵쾅쿵쾅 하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이게 탄력이 점점 약해지죠. 몇 번씩 11조 안 하면은 쿵쾅쿵쾅쿵쾅 쿵쾅쿵쾅 쿵쾅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해도 담대해지는. 예. 왜요? 그 속에 율법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거듭난 양심은요, 신기하게 아무리 죄를 밥 먹듯이 져도요, 양심이 무뎌지지가 않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점점 무거워져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나를 뭐 벼락을 치실까봐 그거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뭐 율법 안 지킬 수 있습니다. 불경건에 살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요, 그 마음에 양심에 거듭난 양심에 율법이 들어간 사람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에 거듭난 양심이 끊임없이 그 마음을 찌릅니다. 율법의 작용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밖에서 찔렀죠? 거듭나기 전엔요. 그게 모세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엔요, 나를 찌르는 게 이제는 내 속에서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 양심은 우리를 또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폼이 아니에요. 폼이 아니에요.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그 율법을 두 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마음의 신비에 율법이 각인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사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차거나 더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토해내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살게 되어집니까? 안 돼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엔 항상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뜨뜻미지근한 사람인 것 같아도 처음에 성령을 딱 거듭나고 나면 굉장히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뭘 느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 뭔가 교회에서 하나라도 더 봉사하고 싶고,
뭔가 더 이렇게 헌신하고 싶고, 뭐 기도도 좀 더 하고 싶고, 헌금도 막 더 하고 싶고, 막 뭐 자꾸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거짓 교리 자꾸 들어가게 되면 거짓 교리의 위험성이 뭐냐면 내 양심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거짓 교리가요. 그러고 나면 꼭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나 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흐리멍덩해져 가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나 이거 거듭난 거 맞나? 그때부터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가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그런 거짓 교리가 여러분들 지옥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근데 거짓 교리는요, 여러분들을 불신자하고 똑같이 만들 만큼 위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은 무거운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뭔가 마음은 무거운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틀림없이 무거운 멍에처럼 들릴 수 있는 가르침인데 거기에 아멘이 터져 나와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살면 고난이거든요. 저렇게 살면 정말 힘들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 저거야 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바른 교리를 딱 배우면 내 본성,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본성과 일치하게 되면 아멘이 나와요. 마음이 안 무거워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종교개혁 당시 어떻게 됐냐?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것을 반증해 주거든요. 내 양심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불사해가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내 마음속에 각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교리요, 무능한 교리 아닙니다. 믿음교리가 얼마나 강력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성도는요,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그 양심, 거듭난 양심이 율법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흐리멍덩이 신앙생활하는 걸 내 양심이 허용을 안 해요. 과거에는 목사가 허용 안 해서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 양심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허용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발적인 쳐서 복종시킴이 나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묵상 가운데 들어가고,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교재 나온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얘기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9페이지 5번 보게 되면 4번과 5번 다 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율법 자꾸 남에게 적용하려 들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지 죄인과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요 자꾸 남에게 적용하려 들면 죄인들하고 싸우게 돼요. 죄인들하고요. 근데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죄와 싸우는 법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이게 눈이 열려요. 근데 율법을 남에게,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거 눈 절대로 안 열립니다. 맨날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 죄인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그 왜 그러냐면 율법을 사람에게, 타인에게 자꾸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또 5번 보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나 그렇지 않으면 로마 교회에게 뭐라 얘기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행위로 다시 멸망하려느냐 자꾸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는 의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자발적인 발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별로 의욕이 없다.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망가진 거예요. 뭐 해라 강요해야지 억지로 하고 강요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고 불평거리가 된다. 이건 진짜 문제 많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완전히 내 인생 다 망가지게 생겼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해야지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광야 교회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광야 교회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싫어서 맨날 불평하면서 광야 교회에 관한 얘기 하나만 하고서 마칩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뭘 얘기합니까?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껏 이제 예수 믿고 천당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광야 생활 같아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면서 자꾸 어디를 자꾸 생각을 하냐면 애굽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모든 불평의 원인이 애굽이에요. 애굽. 오늘날 또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는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뭐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어두칙칙한 데 갇혀가지고 맨날 설교 듣지 않고 사는 거. 오늘 날씨 좋잖아. 오늘 날씨 안 좋습니다. 날씨 좋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 가고 근데 우린 뭐야? 그럼 점점 어때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율법으로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이점에 막 회의감이 느껴지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 어때요? 또 선동까지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태도로 나가는 거. 이건요, 그 마음속에 이미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그 신비에 율법이 각인되어지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심령의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영적 기도 한번 했으면 나 구원 받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속된 말로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사는 게 평탄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픈지 모르겠어.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율법이 각인된 증거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할례표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이상 율법이 밖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율법과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율법이 그 신비에 새겨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